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만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으나 그만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함을 우리들이 더욱더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비밀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에 관한 많은 진리들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더 알고자 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권세와 주의 능력과 주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 정말 무한한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종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을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많은 행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당하신 일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배우게 되고 주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신 그 모습,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친절과 주님의 온유하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고 이 땅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우리와 같은 그런 시련들을 당하셨지만은 주님께서 범죄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창세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그 계획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주님이 아시면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님이 사람들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창조를 두고 나눈 그 대화가 있었다면 어떤 대화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화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화가 우리 사람들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구속하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비록 인간이 실패하면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거두실 것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우리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창세 이전부터 홀로 있던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신부를 이루어내는 것, 새로운 인류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루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반려자로 주님이 세우시는 것,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메시아 언약, 메시아에 대한 이 구세주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그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독자적으로 세우시는 선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주님이 홀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주님의 주님께서 수행하시는 주님께서 자기 뜻을 수행해 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지만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독자적으로 주님이 일하시기도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언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예언이 언약은 아닌 것입니다. 언약들,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그중에 메시아에 관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고 구세주를 통해서 범죄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일으켜 내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제 그 창세 이전에도 있었고 구약 성경에도 주님이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여러 언약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언약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 우리는 아담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나와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아담에게 하시는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언약은 인간들이 범죄한 직후에 주신 최초의 언약이었더랬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많은 언약들을 반복하시지만 이 언약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복음의 전형이다, 혹은 복음의 원형이다, 혹은 첫 번째 복음이다, 프로토 유앙겔리온,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실패한 이후에 이제는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 새로운 사람을 하나 보내시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다시 말하면 인간 남자가 아버지가 아닌 인간 아버지가 없는 그런 여자가 처녀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도 마찬가지로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언약이었더랬어요. 누구도 주님께 나와서 이런 언약을 주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담이 말하기로 아담이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더랬어요. 주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발견하시고 오셔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게 된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의 범죄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언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뱀이나 용은 다 사탄의 상징이에요. 머리는 권세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탄은 자신이 이긴 줄, 자기 자신이 승리한 줄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을 펴십시다. 오후 예배는 우리가 조금 졸리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찾겠습니다. 앞에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20절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인간들의 범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더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되므로 이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받으셨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5장 51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십시오.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6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썩을 것 죽을 것, 그것은 죄의 결과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사망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모두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새로운 소망을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도 해결하시고 죄도 해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 아담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은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었고 또 우리의 구속을 위한 언약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위한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뱀의 권세, 뱀의 생명을 깨뜨리고 주님이 이기겠지만은 주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독뱀이었더랬어요. 사망의 독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는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의 독에 물려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렇지만 주님이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구세주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시게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언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말고도 우리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다른 약속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축복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약속은 인간들의 계속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선택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과 대화하시고 저들을 상대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벨에게 직접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했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랬어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를 낳았고 무야는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그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제 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이 소산을 농사 짓는 가인에게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더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인으로 하여금 유리하는 사람, 이제 정착에 살지 말고 정말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에녹성을 쌓고 에녹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거기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문화가 거기서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그하여 무엇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음악하는 사람. 이제 인간들의 예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게 두발 가인이 뭘 했습니까? 기계 문명. 이제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 도구를 만드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 기구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게 기계가 발달하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 그 근원에는 항상 무기를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강한 무기, 더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기계 문명들이 많은 과학 기술들이 산업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 하나님께서는 가인으로 하여금 좀 이 땅을 유리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러나 가인의 자손들은 에녹 속에 살면서 이제는 이 땅에다가 그들의 삶을 이제 마음을 두게 되고 이 땅에다가 그들의 문화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들의 기쁨,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부도덕한 일들이 라멕이 두 아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로 파멸을 당하는 그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홍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지만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다가 그들의 마음을 쏟고 그들의 모든 관심을 이 땅에다 두고 그들이 땅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이제 타락하게 되고 더욱더 그들의 부도덕이 더 성행하게 됐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바벨탑으로 그 모두를 흩으시고 난 다음에 언어가 혼잡하게 하셨더랬어요.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처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벽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 더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사람들한테 앞에 서서 내가 중국말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흉내를 내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발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날씨가 덥습니다. 그 말이 거기 중국말로 천치헌러
그렇게 얘기해. TNT 전치가 아니고 저는 우리 한국 발음이에요. TNT 헌러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식의 발음으로 하니까 한국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귀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시도를 전부 다 무산시켜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직접 대하실 때는 노아의 홍수가 와야 됐고 또 바벨탑의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을 선택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개인적 축복에 대한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2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아시죠? 중동에 사는 여러 국가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아랍의 사람들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는 줄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저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 그 세계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그런 큰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절 마지막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려는 언약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모든 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이 너희가 아브라함 같았다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묻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느냐?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 유대 족속들 그 사람들만을 주님이 택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겠다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을 가십시다. 로마서 4장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 다음에 다윗이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7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를 주시겠다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 언약을 주님이 세우시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아담에게 주신 에덴에서의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좀 더 보게 되는데요. 앞에 언약을 주신 이후에 두 번째 언약은 앞에 언약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 에덴의 언약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시고 이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제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제7장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세기를 떠나서 사무엘하 7장에 이제 다윗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을 구세주의 언약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있거늘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1절 이제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왕들이 이제 그 전쟁이 많이 끝이 나고 이제 평안이 왔더랬어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사방을 평정했습니다. 나라가 평안케 되었습니다. 그때에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왕궁에 다윗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 휘장 가운데 아직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이 성막은 집이 아니고 천막 가운데 아직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나는 이제 이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시온자는 지금 아직까지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그 메시아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연속입니다. 이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 야곱의 족속들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유다가 낳은 베레스의 10대 손인데요. 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라면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을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면 이런 말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특별히 그들에게 있는 그 수치스러운 얘기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더랬어요. 이 다윗은 다말이 낳은 베레스라는 사람의 10대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언약이 계속되어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위해서 주님이 언약을 하셨더랬어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을 받을 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고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의 사람인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기뻐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8절에 말하기죠. 사무엘 7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 다음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 예,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그렇죠? 많은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존재합니다만 다윗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왕국,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 이 보좌에 앉아 있질 않아요. 왕으로 있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나라로서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고 이제 그 나라가 나중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북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부 이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잃어버린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분이 다윗의 왕 보좌를 회복하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이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야고보의 집에 영원하신 왕을 위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야고보의 집에 영원한 왕을 위해서 주님이 언약을 하셨더랬어요. 누가복음 제1장 26절부터 3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35절에 말합니다. 선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덴에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1장에 와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면 그분이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여기에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고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구원자, 구세주, 구원.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그 이유는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지만 또한 그분은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영원한 왕으로 오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 주님의 동정녀 탄생이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윗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였더랬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이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저들을 건져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그들이 기대했더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 모습의 왕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어디로 오시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그의 발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셨더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지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게 될 때에 강남산에서 올라가셨더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저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셨어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웠더랬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경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주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다시 서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되는 공중 재림이 먼저 있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시고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남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1000년 동안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공중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고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로 이를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게 될 때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때에 우리들도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또 자발적인 또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범죄했으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더랬어요. 사람들이 아담이 주님께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존귀한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탄에게서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얻으시려고 주님께서 계획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더랬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이루지 아니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사람들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사탄의 그 저주 가운데, 사망의 저주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가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제는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 우리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수많은 예언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예언들을 성취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십시다. 약속의 언약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 안에서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